제가 그 영어 방송은 미리 설교를 보냈고요.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간이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면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끝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마치 영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그 영화의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돈과 전쟁과 불의와 갈등과 불평등과 부정의와 빈곤과 모든 것을 보는데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등을 동지고 난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고난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제거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삶의 차이가 뭐냐?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는 지방색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민족을 위한 겁니다. 유대 민족을 위한 거고, 지방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갑니다. 그 요한복음 핵심 메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의 원수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저희들이 2주 전에요, 성탄 주일을 지냈는데, 2주가 정확하죠? 그때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게 성탄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2의 성탄 주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2의 성탄주일을 기다리는데요. 그 제2의 성탄주일 날의 광경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 선 사람들이 온 족속과 온 백성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서 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지방색에 근거한 어떤 특정한 민족에 대한 사랑에 근거해서 십자가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민족, 무차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셨습니다. 참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게요. 지금 예배가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여러 민족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이게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런 세력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로 나가는 것은 곧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위한 통과해야 될 지점을 주님이 통과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기적입니다. 마치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하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역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의 삶이고 우리는 이런 삶을 끝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비단 이 구체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 이 온 세상의 총체적인 죄악, 그 죄의 세력, 죄의 지배권 이것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번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뭐라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회적인 사건이다. 단 한 번이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필요가 없는 사건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말하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그와 함께 죽었다 이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분이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이 사건은 곧 우리의 권세도 역시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라 이겁니다.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우리가 그분의 연합한 자다 이겁니다. 그 주님의 세상자를 지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죠.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시민권, 미국 땅에 삽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이고 미국 주권이 있고 미국 땅에는 미국 시민이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갖고 살아간다 이거. 우리는 이미 그 어두운 데서 나와서 기이한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들의 그 세례요한의 증거고 이것이 세례요한의 물 세례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의 엄연한 차이고,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뗄 수 없는 연관인데, 왜냐하면 바로 그 성령님과 하시는 역할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영화로운 순간은요, 죽은 뒤 부활하는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릴 때의 순간이 가장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비례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요한복음에서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되고,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룬 것은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려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아니하심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니. 그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목적이야 이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생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중생 체험을 한 게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체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 당시 한국에 지방신학교 전도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설교가 아주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설교할 때 아주 심플하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바라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둠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얼마나 많이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 괴로움을 나를 건질 수 있는 건지. 근데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있는 확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35절 38절까지 말씀. 이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연약하고 실패한다 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걸 증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의 그 감동을 받은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이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하나의 그 모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하고 세례를 주고 설교를 할 때 그의 명성은 유대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루살렘 종교 그 조사단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해서 그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는 대표단으로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딱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말한 대로 과연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한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 그 근동 지방에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 남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만큼 그의 설교와 카리스마적인 설교와 그리고 그의 세례 주는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다는 걸 확신을 심어줬는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 세례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밝히기를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였을 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더 있으니 내 뒤에 오는지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 신발끈 푸는 작업은요, 평민 작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예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예수님에게 노예가 될 만한 자격도 없다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낮춥니다. 그리고 말하기를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없던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 사람을 알린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선임자입니다. 군대를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선임 병사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낳고, 예수님의 친척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낳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자입니다. 선임자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뒤에 오는 자, 후임자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그분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인간적 출생이 예수님보다 먼저 됐고 자기의 경력이 예수님보다 먼저 됐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서 증거하여 온 자라. 예수님은 요한은 자기가 빛의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영적 앞이다.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말하지 않았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다르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증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나 신약의 모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들의 성공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명예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세상의 승승장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승장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고난의 동창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질투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신부를 받을 때처럼 나는 기뻐한다. 나는 들러리다 했다. 이게 제가 좀 실례되는 말, 한국말에 제가 배우는 게 시다발이다. 나는 시다발이다. 그분이 주인이다 이거. 그래서 그는 흥하야 하고 나는 쇠야.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것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뒷전에 물러가고 그리스도는 전진하고 나는 시다바리 역을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지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화목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더 용맹 전진함으로 저희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며 저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